인사하고 해야죠. 자, 다 같이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네, 오늘 저는 14절에 나오는 말씀, 주님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이걸 이제 독일 말로는 Der Herr sieht, 하나님께서 보고 계실 것이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참 역사와 우리 살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면 늘 어떤 도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적인 많은 도전들도 있고 또 영적인 그러한 도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이 역사가였던 아놀드 토인비는 세계 역사는 도전과 응전이다. Challenge and Response. 이 두 개가 계속 이제 서로 작동하면서 세상의 역사가 발전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박주영 집사님 기도하셨듯이 정말 중국에 지금 엄청난 이 재앙이 임한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많은 전염병이 있었지만 이렇게 온 세상이 그리고 한 나라에 집중적으로 매일 1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멈출 길이 없는 것입니다. 정말 빨리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멈추어 주시기만을 우리 모두가 기도할 뿐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제 왜 우리가 묻는 것이죠. 그냥 뭐 어떤 연구소에서 잘못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출돼서 이 병이 생겼다. 아니면 사람들이 어떤 잘못된 동물을 먹어서 그렇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있던 선교사님들이 이거를 또 영적으로 해석을 해서 우리 이제 한국 교회에 보고를 하고 이제 그것을 또 목사님들이 이제 이렇게 나누어 보는 그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한 1, 2년 전에 이제 계속해서 이 시진핑이 기독교를 박해를 하고 정말 그동안 있지 않았던 한 20, 30년 동안 있지 않았던 선교사님들에 대한 추방을 계속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속한 교단에도 그분들을 위해서 숙소를 마련하고 이제 위기 상황이다. 어떤 다른 어떤 재앙이 일어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꾸 내쫓으니까 그동안 해왔던 모든 사역을 다 내려놓고 추방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와중에서 이제 이 우한 저는 이제 이 부분부터는 저는 이제 동의를 잘 안 하는데 아무튼 우한 그 시가 기독교 박해 시범 국가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혀 몰랐는데 아무튼 그 보고에는 그래요. 그리고 첫 번째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은 사람이 교회를 계속해서 철거하고 교회를 막아오고 또 방해를 했던 그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부터는 제가 동의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철거 반원이 이제 교회에다가 CCTV를 이제 다 설치를 하고 시진핑의 사진을 예배당에다 걸어놓고 예배드리게 하고 이러한 박해적인 상황이 계속 있는 가운데서 이런 이제 재앙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제 보고하시는 그 선교사님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는 이것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지금 죽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분들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그럴 하나님이시지 않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튼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보면서 그 공산국가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을 방해하고 있는 그 시진핑 세계의 두 번째 대국이라고 하면서 아주 교만할 대로 교만해지고 있는 그가 우리 대한민국도 힘들게 만들고 북한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 사람, 세상에 많은 것을 자기의 돈을 가지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사람이 지금 아무런 힘도 못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작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알렸던 그 30대 젊은 그 의사가 지난주에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완전히 그분은 지금 순교자와 같은 그러한 처지에 있습니다. 새로운 하나의 도전에 직면해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영적으로 생각하면서 이 중국 땅에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그날 신앙의 자유가 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바이러스를 물리쳐 주실 뿐만 아니라 정말 지금 중국 사람들이 그동안 억눌려 있던 언론의 자유 또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사상의 자유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억압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풀어지면서 동시에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는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다시 들어가서 그 15이나 되는 그 중국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바이러스를 깨끗하게
교만해 주시기를 바라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아주 굉장히 낯선 단어이면서 이제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오는데 그 단어는 시험이라는 단어입니다. 니사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오늘 1절 말씀 보면은 이런 일이 있은 얼마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든 상황 속에 들어가고 어려운 그러한 시험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바로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하나님의 어떤 간절한 사랑과 다양한 우리가 해석할 수 없는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오늘 이런 일이 있은 얼마 뒤에라는 그 말씀은 바로 21장 3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보면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부엘세바, 이 부엘세바가 사실은 예루살렘 이전에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그런 곳이죠. 아브라함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7나무 약속의 나무를 심고 거기에 영생하시는 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처음으로 부른 그 자리가 부엘세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념해서 에셀나무를 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로 나아갔던 바로 그 장소가 이 부엘세바였고 바로 이 사건이 바로 좀 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아마 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일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서로 이제 이름을 주고받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름도 하나님이 지어주셨지만 통성명을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내 하나님, 예 아도나이, 엘로힘 하나님, 야훼 하나님, 얼마나 가까워졌는지 이제 성경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를 친구 관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서가 쓴 그 2장 말씀 보면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이것은 창세기 15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 말씀이 이루어졌으므로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것이 우리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친구라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친구로 삼은 이 아브라함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구라고 생각하는 이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최초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셨던 것은 바로 영생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아담에게서 그것을 원하신지 모르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야고보서의 말씀 보면 1장 말씀 보면 하나님은 시험을 받으시지도 않으시고 누구를 시험하시는 하나님도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시험은 우리 스스로가 받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시험하시는 하나님 몇 번 시험하시는데 시험하시는 그 대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시험하시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시험의 대상도 되지 않아요. 시험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건네신다는 거예요. 정말 어렵습니다. 시험이라는 한자 단어를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물론 니사라는 단어는 이제 이렇게 또 더 다른 의미가 있지만은 바로 이 한자어로 된 시험이라는 단어는 맛을 보아서 증명한다는 뜻이 있더라고요. 맛을 보는다는 시자가 맛을 본다는 뜻인데 여러분들 음식을 꼭 맛을 보아서 그것이 좋은 음식인지 나쁜 음식인지 알 수 있습니까? 그 음식을 먹고 난 뒤에야 우리가 그 음식이 맛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나요? 그렇죠. 당연히 맛을 보고 그렇게 돼야 되죠. 거기에 독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를 어떻게 하죠? 먹어봐야 아는 것이죠. 예, 여기 이제 제가 뭐 그런 어떤 기사를 봤는데 최근에 한 여인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이제 히틀러 대신에 음식을 미리 먹었던 그 여성 그룹들이 있었대요. 그 중에 마지막 여인이 최근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음식이라는 것, 그런 것처럼 이 시험이라는 것은 정말 장난이 아닌 것입니다. 그냥 한번 해보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으로 말하면 굉장한 실존적인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때 그 죽을 수도 있는 그 시험의 현장 속에서 우리를 결코 시험에 빠지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죽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험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아브라함에게 걸어오신 하나님의 이 도전, 이 시험 정말 힘든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몇 살에 아들을 얻었습니까? 아브라함 생각도 안 하고 있었죠. 75살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25년 기다려서 아들 하나 얻었습니다. 그것이 이삭이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기다리지 못하고 86세에 사라가 자기 여종을 넣어줘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을 정도로 인내의 시간이 너무도 길었습니다. 그래서 얻은 아들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또한 개입시켜가지고 하나님께서 시험을 해오시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그냥 외아들도 아니고 정말 사랑하는 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이르러주는 산에서 그를 제물로 드려라. 번제물로 드려라. 태워서 드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쉽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아, 너의 예배를 내가 너무 잘 받았다. 너 정말 대단하다.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해. 너는 내 친구야. 이런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시험을 걸어 예배를 드린 이후에 시험을 걸어오시고 내 아들, 너가 정말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이제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그래도 나는 애가 둘이니까 하나 정도 이렇게 생각할 수 살짝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의 성도님들 중에서 한 아기만 있는 그 가정들은 더 이 말씀이 다가올 겁니다. 이 아기는 외아들이라는 것은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처음도 되지만 마지막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모든 곳이나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보다 더 소중한 그러한 자녀가 아들과 딸인 것입니다. 외아들, 외딸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마지막, 하나님께서 처음 주시기도 했지만 마지막인 이 아들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 쉽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을 아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외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너무너무 충격이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의 반응이 전혀 없어요. 침묵. 놀랐다거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원망하더라 이런 말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섭섭해하더라 이런 말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욕을 하더라 이런 말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떠한 반응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더라 이런 반응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나하고 기뻐하더라 이런 표현도 없습니다. 아무런 무반응. 더 놀라운 것은 이삭의 엄마가 이 현장에서 지금 없어요. 이 기록이 사라의 반응이 또 없습니다. 다음날 아침 아브라함과 이삭이 떠날 때에도 사라가 없어요. 배웅이라도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교사 예배 때 한번 선생님들한테 물어봤더니 말을 안 한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갑방을 쓴 것 같아요. 하여튼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바로 그 사랑하는 아들을 가지고 있는데 사라의 반응이 없어요. 친정에 갔던지 아니면은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사랑하는 사라에게, 사라도 90세에 낳은 아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한 아들이겠습니까? 아마 아브라함이 얘기를 듣고 기절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사라는 전혀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너무나 태연하게 그 아픈 마음을 조용히 이제 다스리면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에 있는 산으로, 모리아 땅에 있는 산이어서 우리가 모리아 산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삭 나귀의 등에 안장을 얻고 두 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이제 떠날 준비를 하였습니다. 번제에 쓸 그 장작을 준비하고 다 쪼개서 잘 태울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리아 산을 향해서 이제 향하게 되었는 것이죠. 사흘길, 3일길을 갔으니까 한 5-60km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리아 땅에 있는 산에 도착을 했는데, 이 모리아 산을 요즘에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지금
이삭을 잡으려고 했던, 이삭을 드리려고 했던 그 모리아산이 바로 예루살렘 시온산의 그 끝자락인 골고다였을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산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도착한 후에 이제 아브라함은 종들을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이삭만을 딱 택해서 이제 우리가 예배드리려고 올 테니까 이삭아 가자 하면서 장작을 이삭에게 지우고 이제 아브라함은 불과 칼만을 들고 양손에 들고 올라갑니다. 불과 칼을 들고 올라가는 아브라함과 장작을 쥐고 가는 그 10대의 어린 아들 이삭, 멋진 그림으로 아마 그렸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아들에게 장작을 쥐고 올라가는데 아브라함이 말이 없습니다. 침묵. 두 사람이 지금 말이 없어요. 특히 아브라함은 너무 마음이 천근만근 지금 무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생각이 떠올랐을 거예요. 당신이 친구입니까, 하나님? 하나님 정말 내 친구입니까? 당신 살아계신 분입니까? 그리고 나에게 그렇게 좋은 말을 많이 하고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바다의 모래와 같이 후손을 준다고 했고 100살에 내가 25년을 기다려서 간신히 아들 하나 얻었는데 이름도 기쁨이라고 지었는데 이제 이 아들을 뺏어가십니까? 죽이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별의별 생각을 다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러한 침묵 가운데 계속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갔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오늘 본문은 그냥 조용히 모리아산으로 올라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들 이삭이었습니다. 이 아들 이삭도 생각이 있는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다 계획이 있으시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싶어도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내가 지금 아버지하고 제사를 드리러 올라가는데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는데 아버지의 손에 불과 장작은 있고 자기가 지금 불과 칼은 있고 자기는 지금 장작을 미고 올라가는데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재물이었습니다. 재물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너무너무 궁금해서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습니다. 아버지 조심스럽게. 아브라함은 힘없이 왜 그러느냐 이삭아? 얘야 왜 그러느냐 대답하였습니다. 아버지 불과 장작은 있습니다만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마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완전히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내가 어린 양이야 이렇게 대답했어야겠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전혀 다른 대답을 하게 됩니다. 너무나 놀랐을 것이고 마치 자기 마음을 들킨 것과 같았을 것이고 바로 너가 죽어야 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겠지만 아브라함은 역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신실하신 하나님, 사람을 구름통에 빠뜨리지 않아 하시는, 그러기 위해서 시험을 들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던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야고보서의 고백처럼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으로 자기 아들을 바친 그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그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의 현장을 지금 여기서 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였습니다. 얘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실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지금 현실은 완전히 지금 이삭이 제물로 바쳐야 될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했고 아담은 바치려고 했고 이삭은 지금 자기가 제물이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지금 이미 알았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해 줄 것이다.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하늘로 치솟는 그런 고백을 한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말은 또 그렇게 해놓고 행동은 그대로 하나님 마치 이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진행을 합니다. 장작을 잘라온 장작을 잘 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삭을 갑자기 장작 위에 누이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제 자식 이삭을 묶어서 장작 위에다가 올려놓았다. 이건 이제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인데 제가 이제 오늘 화면에 안 나왔지만 이 렘브란트가 정말 여기서 하이라이트는 이삭이에요. 이삭이 한 말 없이 누워있는 거기에다가 이
이 렘브란트가 자기의 스포트라이트를 쫙 비칩니다. 원화를 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너무너무 단호해. 정말 죽일 것 같이 손에 칼을 들고, 날카로운 칼을 들고 아들의 목을 쥐고 이제 동물을 잡듯이 칼을 들고 있었던 것이에요.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또 오늘 본 말씀을 읽으면서 약간 웃음이 나왔어요. 왜 웃음이 나왔냐면 다음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 현장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또 눈에 보일 수 있는 천사가 옆에 있었던 거예요. 아마 가브리엘 천사였든지, 아무튼 이 천사가 너무너무 놀랐던 것입니다. 아브라함 얘가 정말 죽이려고 하네? 그래서 급하게 이 아브라함의 손을 딱 잡는 겁니다. 이 렘브란트가 아마 그걸 포착한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손을 딱 잡고 마치 때리려고 하듯이, 아니면 맞듯이 왜 그래? 하면서 이제 당황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천사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것이죠. 하나님이실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다급하게 부르는 이 천사의 모습을 보면서 웃음이, 기쁨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칭찬을 해요. 입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구나. 아브라함아, 너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구나. 네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섬기는구나. 이 말은 곧 동의어로서 너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천사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이런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다면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물론 아브라함에게는 그것이 칭찬이고 정신이 없겠죠. 아들을 정말 죽이려고 했던 그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아브라함아, 정말 너가 나를 신뢰하는구나. 아브라함아, 네가 정말 나의 친구구나.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합니까? 아니면 내가 모든 거 다 하고 마치 하나님은 내 변두리에서 엑스트라로 나를 돕는 조연으로만 하나님을 등장시키진 않습니까? 또한 무슨 일을 하면서 섭섭하다, 어떻다 하면서 내가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이,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모든 일을 이룰 것 같이 교만한 자세로 나아가지는 않습니까? 우리 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오늘 주일 1시간만 하나님의 시간이고 나머지 모든 시간은 내 시간이라고, 마치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아브라함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의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순양을 미리 그 제단에 갖다 놓았던 것입니다. 그거를 믿음의 눈으로 이 아브라함은 보았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일을. They have seen.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어. 내 인생 내가 마련해 나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은 것을 내가 누리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그렇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안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은 그 산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실 것이다 라고, 여호와의 일이라고 그 산을, 그 지역을 명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을 읽으면서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지도 않고 시험에 빠지지도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스스로가 당신에게 시험을 걸어오셔요. 아브라함 이후에 2000년 전에, 2000년 후에, 그리고 저희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우리보다 4000년 전 사람이겠죠. 하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에게 시험을 걸어오시고 그 시험에 대해서 당신 귀 막아버리고 눈 막아버립니다. 당신의 외아들, 정말 사랑하는 외아들을 그 골고다, 그 이삭이 제물로 드릴 수밖에 없었던 그 바로 그 현장 속에서 당신의 아들을 똑같이 제물로 이제 바치십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우리가 그 자리에 개입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살려달라고 외칩니다. 하나님, 하나님 살려주세요. 왜 나를 버리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Mein Gott, warum hast du verloren? verlassen?
나를 왜 버리시냐고 외치는 그 골고다의 끝자락, 거기에서 하나님은 다른 순양을 예비하든지 다른 무언가를 준비하셨어야 했습니다. 버러지 같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음성에 이사가 나 몰라, 예수님의 그 외침을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던 것입니다. 스스로에 대해서 침묵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하나님과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예수님, 똑같은 장소에서 그 사건이 일어났지만 결정적인 차이는 다른 어떤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들이 그 사이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현장에 우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침묵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순양을 예비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는 당신의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침묵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살겠기에, 우리가 영생하신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에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는 죄로 마땅히 죽어 지옥에 가야 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포기하시기로 스스로 시험 당하시고 그 시험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엄청난 존재인가,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신 존재였던 것을, 존재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묵상하면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정말 그 끝자락까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 여호와 이레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